불고 제비구 하사대 대통지성불이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를 얻으시니 얻었을 때 시방으로 각각 500만억 재불세계가 육종으로 진동해. 육종은 육근이라 그랬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감동과 환희를 육근의 떨림, 뭐 진도 7도만 해도, 지진 7도만 해도 그냥 뭐 수십만이 죽고 뭐 야단 법석인데, 만약에 이렇게 세계가 진짜 진동하면 큰일 나죠.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깨달음하고는 사실은. 60도, 600도가 진동을 해도 깨달음하고는 그 감동,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그 어떤 그 주는 어떤 그 감동,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기국 중간에 유명지체 어두운 곳에 1월 위광도 소불 능조도 1월의 위광도 능히 비치지 못하던 그곳도 전부 밝아져서 환하게 밝아졌다. 태양도 달도 비치지 못한 곳까지 다 밝아졌다. 이 말이에요. 지혜의 눈이 밝아졌다. 잘 들어보세요. 기중중생이 각득 상견하고 그 안에 있는 중생들, 그 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각각 서로 보고 함작시연하되 다 이런 말을 하되, 아니 이 가운데 언제 이렇게 중생이 생겼느냐, 이 사람들이 어디서 생겼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차중에 우나 홀생 중생이여뇨. 어떻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나는 이 대목이 참 대단한 가르침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저기서 이제 앞에서는 육종 진동하는 내용, 또 동방으로 18,000토를 비추고 그 안에 뭐 온갖 것이 다 나타난 그런 내용들이 서품에 이제 있었습니다만은, 여기는 대통지성불이 성불을 했는데 500만억 재불세계가 육종 진동했다, 뭐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어두운 곳이 다 밝아지고 해도 달도 비치지 않던 그곳까지도 다 밝아졌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중생들은 모두 말하기를 그 빛을 통해서 비로소 옆에 중생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중생들이 도대체 어디서 생겼나 이러고 있다 이거지. 그럼 이게 뭔 뜻이냐?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세상의 이치와 인생의 이치에 대해서 눈을 조금 뜰 때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눈에 들어옴으로 해서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게 생겨. 그것이 넓고 광대하면 넓을수록 그 사람의 마음의 넓이가 더 커. 깨달음이 더 넓어. 비로소 중생이 보였다는 거야. 비로소 사람이 보였다, 이 말이야, 이 말이야. 그동안 옆에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옆에 사람 두고도 못 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직이 있어요. 지 혼자만 사는 줄 아는 거야, 지 혼자만. 남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지 혼자만 사는. 그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비로소 뭔가 마음의 뚝이 무너질 때, 비로소 옆에 사람이 보이고, 그래서 비로소 옆에 사람을 배려하고, 그 얘기입니다, 이게. 중생이 더글더글 끓는데 그거 모르고 있었다 이거지. 그런데 그 빛을 받고, 깨달음의 빛을 받고서 비로소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더라. 그래서 하는 말이 어째서 중생이 호련히 생겼느냐 이러고 있다. 참 이 대목이요 의미심장합니다. 나는 뭐 이것밖에 설명 못하는데 이보다 훨씬 더 깊고 오묘한 이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불심이 정상적으로 깊어지면은 보다 더 많은 사람, 많은 생명이 눈에 들어올 것이고, 많은 사람, 많은 생명을 배려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 보살이나 부처의 경지에 이르면은 모든 사람이 다 눈에 들어오겠죠. 모든 생명이 다 눈에 평등하게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의 경계에 제천 궁전과 내지 범궁도 육종으로 진동하고 대광이 큰 광명이 널리 비쳐서 세계를 가득히 채우되 성제 천광이라 하늘의 광명보다도 훨씬 수성하더라. 그 깨달음은 광명으로, 광명은 불교 경전에서 광명은 항상 깨달음의 빛으로, 마음의 빛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에도 어디에 머물러서 마음이 어디에 신주 업어봐야 이행보시하면 여인 이밤 정무 소견 그랬어요. 마음이 어디에 딱 집착을 해가지고 내 것이다 라고 딱 생각을 하고 어떤 그 행위를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여인 이밤 정무 소견 캄캄한 데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 보는 것과 같고 신부주법 이행보시하면 마음이 어디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보시행을 할 것 같은 여인유모 일광명조 견종종색이라 어떤 사람이 밝은 눈도 있고 태양빛도 밝게 비쳐. 그래서 온갖 사물들을 하나씩 밝게 분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지혜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체 경전에 그 광명으로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참 불교 경전이 그래서 의미심장하고 특히 이제 법화경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의 깊이는 참 무궁무진해요. 아무리 뭐 이거 명상을 하고 사유를 해도 그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깊고 오묘합니다. 그때 동방으로 이제 시방에서 범천들이 전부 이제 그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죠. 대통지성열애가 10급 동안 앉았다가 비로소 부처가 됐는데 부처가 되고 나서 16왕자도 따라서 출가를 했고 할아버지도 와서 애들 그 16왕자의 할아버지도 와서 찬탄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방 세계의 범천들이 전부 그 대통지성열애의 성구를 찬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동방으로 500만억 제국토 중에 범천궁전에 광명이 환히 비쳐 배어 상이나 평소에 밝은 것보다 배나 더 밝아. 모든 범천왕들이 각각 이런 생각을 하되 지금 이 궁전에 비치는 광명은 석소미유라. 옛날에 못 보던 거야. 무슨 인연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가. 깜짝 놀란 거예요. 범천의 광명도 대단했는데 시시에 제 범천왕이 각각 상의에 회의를 붙인 거지. 공이 차서야 이 일을 의논하더라 같이. 그때 대중 가운데 한 범천왕이 있었는데 이름이 구일체라. 위제 범정하 여러 범천 대중들을 위해서 개성으로 설한다 그 말입니다. 아등 제궁전의 광명은 옛날에 있지 않던 것이다. 이것은 무슨 인연인가? 마땅히 각각 함께 이것을 연구해야 할 일이로다. 대덕천이 탄생하셨는가 아니면 부처님이 세간에 오셨는가? 이 큰 광명이 시방을 두루두루 비추는 도다. 그때 500만억 국토에서 모든 범천왕들이 궁전으로 더불어 같이 궁전을 들고 가는 거예요. 또 그리고 각각 이극으로서 성제 천하하여 이극 옷 담는 바구니를 이극이라 해요. 그 옷 뭐고 그거 괴짝도 아니고 괴짝보다 그 대로 이렇게 가볍게 해놓은 바구니 그것쯤으로 상상하면 더 좋습니다. 이극으로 옷 담는 반지골이라고 할까 함이라고 할까 그것으로서 거기다 천하를 꽃을 잔뜩 담아가지고서 공예 서방하야 동방에 있는 그 범천들이니까 서쪽으로 가야 되겠죠. 같이 서방으로 나아가서 추심시상타가 이 이상을 찾다가 대통지선열애가 도량 보리수화에 앉아서 사자자에 앉아서 제철룡과 건달박 빛나라 마오라가 인비인 등이 함께 위여한 것을 보며
그리고 16왕자가 청불 전법륜 부처님께 법륜 굴려주기를 청하는 것을 또 보았다. 그때 모든 범천왕들이 두면 예불 하고 백천잡을 돌면서 하늘의 꽃으로서 부처님 위에 흩으니 그곳의 기소 산화가 여 수미산이라 얼마나 꽃을 많이 흩었는지 수미산 무더기처럼 그렇게 꽃을 많이 흩었더라. 아울러 부처님 보리수에도 공양하니 그 보리수의 높이는 10유순이더라. 꽃을 공양하고 나서 각각 궁전으로서 부처님에게 바치고 이러한 말을 했다. 유견 애민하사 오직 우리를 애민히 여기사 우리들을 요익해 하시며 소원 궁전을 우리들이 바치는 이 궁전을 원수 납치하소서 원컨대 받아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뭐 궁전이 아마 절로 삼으라 그런 뜻 같기도 해요. 일단 부처님이 성도하셨으니까 절이 있어야 되고 절에서 제자들을 가르쳐야 되고 신도들도 제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마 제일 먼저 시급한 것이 뭐 성도하기까지는 보리수하에서 했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궁전을 들고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모두가 상징적인 것이죠. 이 모든 범천왕이 곧 부처님 앞에서 일심동성으로서 개성으로서 말했다. 세존심 희화하사 난가 덕치우라. 세존은 만나기 참으로 어렵다. 한량없는 공덕을 갖추사 일체 생명들을 다 능히 구호하시며 천인과 대사로 천인의 큰 스승으로서 세간을 애민히 여기시니 시방 모든 중생들이 복의 몽요익이라 널리 다 이익을 입읍니다. 아등 소종래는 우리가 쫓아온 바는 500만억 국인이 사심 선정락은 깊은 선정의 낙을 버린 것은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이 선세복으로서 궁전이 심히 엄식되었습니다. 지금 세존께 바치노니 오지 원하옵건대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소서. 그때 모든 범천왕들이 개송을 부처님께 개송으로서 찬탄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하되 유언세존은 법륜을 굴리사 중생들을 도탈하여 열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때 모든 범천왕들이 일심동성으로서 개송을 설하시되 세웅양족조는 유언연설법하사 원컨대 법을 설하사 대자비의 힘으로서 고뇌 중생을 제도하소서. 짧지만은 이렇게 개성으로서 노래로서 이렇게 합니다. 그때 대통지성예례가 무견히 허락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동방에 있는 범천이 그래 했으니까 동남방의 범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또 모든 비구야 동남방에 500만억의 제범왕이 각각 스스로 궁전의 광명이 비치되 석소미유라 환히 용약해서 희유한 마음을 내어서 각각 서로 나아가서 공이 차서라 이 일을 의논하거늘 그때 대중 가운데서 한 범천왕이 있으니 이름이 대비라. 모든 범천 대중들을 위하사 개송을 설하되 무슨 인연으로서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가. 우리들의 모든 궁전의 광명이 석소미유라. 대덕천이 태어나셨는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는가. 미정견 차상에서 일찍이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을세 다항공 일심구호리라. 마땅히 일심으로 구할 것이다. 천만억 터를 지나가서 그 광명을 찾아서 같이 추구해버리라. 아마도 다짜리 이때 아마도 그런 뜻입니다. 불출세하여 도탈 고중생 하심이라. 고중생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일이라 그런 뜻입니다. 다분히 그런 뜻이거든요. 다짜는 다분히 아마도. 그때 500만의 모든 범천왕이 궁전으로 더불어 함께 또 궁전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각각 옷 담는 바구니에다가 하늘꽃을 잔뜩 담아가지고서 서북방으로 같이 나아가서 이 상을 추심하다가 대통지성예례가 도량 보리수와 사자자에 앉아서
제철령과 건달바와 가르라와 긴나라 건달바 긴나라 마호라가와 인비인 등이 함께 위호한 것을 보며 또 16왕자가 부처님께 법륜 청하기를 청하는 것을 보고 그 모든 범천왕들이 두면 예불 하사 백천잡을 돌며 천하로서 부처님 위에 흩고 흩은 꽃이 여 수미상이라 같이 공양으로 부처님과 보리수에 공양하고 꽃을 공양하고 나서는 궁전으로서 부처님께 바치면서 이런 말을 하되 유견 애민하사 우리를 오직 애민히 여기사 우리들을 요익해 하시면 소원 궁전을 원컨대 받아주십시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범천왕이 부처님 앞에서 일심동성으로 개송을 이제 설하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요 개송은 조금 이제 앞에 개송하고는 다르죠. 성주 천중천은 성주이시고 천중천 우리는 성중성 그러죠. 가릉빈가 성으로 아름다운 세솔이죠. 애민 중생자시라 아드니 지금 경례합니다. 세존 심희화사 구원의 일행이라 오랜 세월 중에 한 번 나타납니다. 180급을 부처님 없이 헛되이 보냈더니 사막도가 충만하고 모든 천중들은 감수합니다. 지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사 중생들의 눈이 되어주시니 세간에 귀할 곳이 됩니다. 일체 중생을 구호하셨다. 모든 중생의 아버지가 되어서 애민히 여기고 요익하게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들은 숙세의 경사스러움과 복과 경사로서 지금의 세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범천이 개송을 설에 마치고 이런 말을 하되 유언세존은 일체를 애민히 여기사 법륜을 굴려서 중생들을 도탈하소서. 그때 모든 범천들이 일심동성으로서 개송을 설에 말하되 대성 전법륜하사 현시 제법상 하시면 도곤의 중생하여 영덕 대환입니다.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중생이 이 법을 들을 것 같으면은 득도 약 생천하며 천상에 나기도 하며 또 모든 악도는 감수하고 인선자는 정익할 겁니다. 참을 줄 알고 선심을 가진 사람은 더욱더 불어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대통지성열애가 무견히 허락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게 남방범천이에요. 여기 이제 우제비구가 남방으로 500만억 국토의 대범왕이 각각 궁전으로서 궁전에 광명이 비친 걸 보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환희용약해서 서로 상의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무슨 인연으로 이런가? 앞에서 있었듯이 똑같이 그래요. 거기에는 이제 묘보이라고 하는 범천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개송을 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저 밑에 그때 74번 그때 대통지성열애가 무견히 허지하시니라 허락했느니라. 그래 형식은 똑같아요. 앞에 이제 두 번이나 했으니까 세 번째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나도 이제 생략을 할 때는 필요하면 생략하지만은 우리 반야신경도 내지 문오사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75번 보면은 이시에 아니 74번 이시에 대통지성열애가 무견히 허지했죠. 그 다음에 서남방과 내지 하방도 역구여시하니라 그래버렸어요. 하방도. 여기 육방범천이 요 내지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방 이시에 76번은 이시에 상방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시방 우리가 흔히 이제 시방 이야기를 잘 하는데 시방 순서를 내가 한번 짚어드리죠. 경전에 근거해서 특히 법화경 오늘 공부한 데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동쪽을 한번 생각해요. 저기 이제 동해시 저기 포항 정도로 생각해요. 그 다음에 동남방 해운대 좀 생각해요. 남쪽 하면 제주도 좀 생각해.
그 다음 동방, 동남방, 그 다음에 돌아가요. 남방, 그 다음에 서남방, 그 다음에 서방, 그 다음에 서쪽에서 서쪽에 이렇게 돌죠. 그럼 서북방. 그래서 정북방, 그 다음에 동북방, 그 동북방까지 왔으니까 그 다음에 또 동방이죠. 그러면 팔방이 그렇게 다 되는 거야. 그 우리가 흔히 동서남북 사유상하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 순서는 이 순서하고 안 맞아요. 전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동서남북 사유상하, 동서남북하고 사유하면은 여기저기 네 곳을 띄엄띄엄 건너서 뛰게 돼 있거든. 근데 이게 아니야. 동방, 동남방, 남방, 서남방, 서방, 서북방, 북방, 동북방 이렇게 해서 또 동방 이렇게 돌게 되어 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서쪽으로 해서 북방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요. 그 머리에 상상해 보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방, 그 다음에 이제 최후로 상방 이렇게 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방을 이제 순서를 따지면은 그렇게 동방부터 이제 상방까지가 순서입니다. 그 여기도 이제 생략을 했어요. 경전이라는 게 참 이래서 이제 필요한 것은 필요한 대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생략할 때는 또 이렇게 생략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상방은 한번 보죠. 그때 상방으로 500 만억 국태 제범천왕이 대범왕이 계실자도 소지 궁전에 광명위요한 것을 다 보되 석소미유라 환희 용량하고 생 환희심 희우심하며 즉각 상야에 각각 서로 의논해서 이 뜻을 같이 의논하되 이 일을 무슨 인연으로 우리들 궁전에 이와 같은 광명이 있게 되는가. 그때 모든 대중 가운데서 한 범천왕이 있으니 이름이 시기대범이라. 시기대범 이름이 익숙하시죠. 여러 범중을 위해서 개송을 설하되 지금 무슨 인연으로 우리들에게 여러 궁전에 광명이 비치며 음식이 미중이뇨. 이와 같은 묘한 모습은 석소미 문견이라 옛날에 듣거나 보지 못했다. 대덕천이 탄생하셨는가 부처님이 세간에 출생하셨는가. 그때 500만억 제범천왕이 궁전으로 더불어 함께해서 옷바구니에 하늘꽃을 잔뜩 담고 같이 이제 하방으로 내려오죠. 상방에 있는 범천이니까 밑으로 이제 내려오고 하방에 있는 범천은 위로 올라오고 이렇게 돼 있겠죠. 같이 하방으로 이제 나아가서 추심 시상타가 이 모습을 추심하다가 대통기성예래가 도량에 보리수화에 보리수화 사자좌에 앉아 있으시니 모든 천령과 건달과 김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이 함께 위호하고 애워싸고 있는 것을 보며 또 16왕자가 부처님에게 법륜 청하는 것을 보고 그때 모든 범천왕이 두면 예불 해서 백천잡을 돌며 하늘의 꽃으로 부처님 위에 뿌린 그 꽃들이 마치 수미산과 같더라. 아울러 부처님 보리수에도 공양하고 나서는 각각 궁전으로서 부처님께 바치고 이러한 말을 하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들을 요익해 하시면 우리가 바치는 궁전을 원컨대 받아주십시오. 그때 모든 범천들이 곧 부처님 앞에서 일심동성으로서 개성으로 설하기를 선제라 재물이 구세지 성전 세상을 구하는 성존을 나타내시니 능히 삼계의 옥에서 모든 중생들을 면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넓은 지혜를 가지신 천인존이 군맹류 온갖 싹의 종류들을 불쌍히 여기사 능히 감로의 문을 열어서 일체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셨다. 옛날 한량 없는 겁에 부처님 안 계시면서 헛되이 지났으며 세존이 출세하기 전에 시방 모든 궁전은 어두웠어. 사막도는 증장하고 아수라는 더욱 선해. 모든 하늘 대중이 점점 감소하고 사다 타악도라 죽어서는 흔히 악도에 떨어졌으며 부처님의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듣지 못하고 항상 선하지 못한 일을 행해. 그래서 생력 그리고 몸의 힘과 지혜는 이러한 것은 점점 감소했더라. 그 세상이 이제 자꾸 이제 좋은 세상이 되도록 하려면은 성인의 가르침, 정말 아주 제대로 소견이 있는 성인의 가르침이 세상에 많이 전해지고 또 그것을 받아서 공부하고 실천하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야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느냐 안 오셨느냐 하는 걸 가지고 아주 표현을 잘 했잖아요. 세상은 자꾸 악해지고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좋은 사람들은 감소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부터 세상은 밝아지기 시작하고 성문과 보살은 자꾸 이제 늘어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업 인연고로서 신락금 낙상이라 즐거움과 즐거운 생각을 잃어버리고 사견의 법에 머물며 선의의 법칙을 알지 못하고 부처님의 교할 바를 입지 못하며 항상 악도에 떨어지더라. 부처님은 세간의 눈이 되어서 오랜 세월에 이에 출연하셨으니 모든 중생들을 애민히 여기 까닭에 세간에 나타나셔서 초출하여 정각을 이루시니 우리들은 심히 기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체 중생들도 환희하여 미정리입니다. 이건 일찍이 없던 그런 기쁘게 미정리를 찬탄합니다. 그 말이죠. 아등 제 공자님 광명을 입은 고로 음식 잘 꾸며졌습니다. 지금의 부처님께 바치노니 오직 원하옵노니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소서. 그 다음 이제 원이차 공덕으로 보급을 일체하여 아등 여 중생이 개공 성불도 하여지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회한계로서 이렇게 이제 무엇을 원할 때 그 원을 다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은 모든 공덕, 불공도 그렇고 시식도 그렇고 뭐 경전 공부도 그렇고 일체 우리 그 수행은 이런 원으로서 이제 회양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주 익숙한 개성이 여기서 착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경을 많이 보면 다 만나게 돼 있어. 그때 500만을 제범천왕이 부처님을 개성으로 찬탄하시고 각각 부처님께 고해 말하되 오직 원하옵는 이 세존께서는 법륜을 굴리사 다소 안온 많이 안온케 하시며 또 많이 도탈케 하소서. 그때 모든 범천왕들이 개성을 설해 말하되 세존은 법륜을 굴리실세 감노의 법북을 치시소. 고뇌 중생들을 제도하여 열반의 길을 계시하시니 오직 원하옵노니 우리들의 청을 받으사와 크고 미묘한 음성으로서 애민히 여겨서 무량급의 익혀야 할 법, 습법 그랬어요. 한량없는 세월 동안 우리가 두고 영원히 익히고 갈고 닦고 공부해야 할 법을 좀 잘 부연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제 최후로 이렇게 이제 원을 합니다. 인생 최고의 그 가치 설정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무량급 습법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밥을 주십시오, 뭐 옷을 주십시오, 뭐 절을 주십시오, 뭐 무슨 명예를 주십시오, 무슨 그게 아니고 한량없는 세월 동안 우리가 익히고 의지해야 할 법을 연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런 것들이 다 아는 이야기고 중언부언 해봐야 다 진부한 이야기지만은 그래도 이제 천번 만번 또 이제 이런 것을 한 번씩 되뇌이고
또 그 가치를 우리가 한 번씩 상기함으로 해서 불법의 진정한 가치, 또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상기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또 그걸 반복해서 우리가 우리 저기 아래아식에 잘 파고 들어가지지 않지만 자꾸 거기다 심고 또 심고 하는 것. 마치 새카만 신문지에다가 쓰고 또 쓰면은 처음에는 그거 안 보이지만 자꾸 쓰면은 그게 이제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거기다 전화번호 적어 놓은 거 그거 보이나요? 근데 쓰고 또 쓰는 거라. 100번 쓰고 1000번 쓰고 거기다 덮어 쓰는 거야. 그러면 신문지가 떨어지든지 나중에 뚜렷하게 나가든지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게 이제 멀리 두어도 그거 그냥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길은 그 길뿐이에요. 참 안타깝지만은 어느 한순간에 탁 그냥 통해버려서 일 끝내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우리 입장으로서는 이러한 것을 반복해서 우리의 그 뇌리에 심어주고 또 심어주는 그런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좋은 표현이죠. 무량겁10법, 무량겁 동안 익히고 닦아야 할 그런 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법화경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경공당 수성해 강경공당 수성해 무변승복 계회향 오원치맥 제유정 서강우량 광불찰 제발